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8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다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를 분류할 때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대선지자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비롯하여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등 나머지 선지자를 소선지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함은 대선지자는 많이 중요하고 소선지자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자그마치 52장이고 뒤에 애가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권면 중에서 저는 아주 유명한 권면 8장 22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길르앗의 유향을 찾아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벼운 감기 몸살이면 그냥 시간을 보내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약국에서 간단한 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병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고 더 큰 중병이면 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 병원에서도 그 병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부에 암이 생겼습니다. 작은 동네 병원을 갔더니 그 동네 병원에서 말하기를 큰 병원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경희대 병원에서 피부암 진단을 받고 더 나은 병원인 아산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렸는데 작은 병이 아닙니다. 병원 중에서도 가장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의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제를 소개했습니다. 병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병에 걸렸는지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6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린 중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자식을 양육하셨는데 그 자식들이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인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소도 그림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모인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부패하게 살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된 하나님이 불러다가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 돌아오는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더 멀어지고 병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도 깨지고 터져서 피가 나고 마음의 병은 깊어서 뼈가 마르고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동네의 불량배들에게 맞고 터져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것입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중한 상태인 것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중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받으러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의사 면허도 없는 무면허 의사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사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무자격 의사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제사장, 바알, 아세라, 몰록, 이름도 없고 면허도 없는 무면허 의사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치료를 받고 오면 약을 받아와서 먹고 나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중병으로 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놈들아, 얼마나 매를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제발 좀 정신을 차리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길르앗에는 치료제인 유향이 있는데, 길르앗에는 명의이신 의사가 있는데 왜 망설이냐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기원전 627년 19살의 나이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전을 발행했습니다. 그 처방전은 길르앗의 유향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유향을 처방받기 위하여 길르앗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 길르앗에는 길르앗의 유향을 처방해줄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한 에레미야를 향해 분노를 내뿜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에레미야를 죽이기 위하여 진흙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에레미야 18장 20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22절,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38장 7절에도 보면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놓았음을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에레미야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눈물에 있어서만큼은 눈물의 아버지는 에레미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중병의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우상 숭배는 고질병입니다. 지긋지긋한 고질병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기록을 했겠습니까? 첫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충성맹세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19장 5절에 보면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산당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들도 우상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릴 만큼 그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우상 숭배라는 고질병, 중풍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행복하시죠? 하면서 뒤에서는 못된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뱀의 독을 품은 혓바닥처럼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냉랭하고 썰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말세에도 있을 것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루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 에레미야 당시나 지금 오늘이나 덕긴 객긴입니다. 거기서 거기인 세상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진 삶, 사랑이 식어버린 개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선지자의 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선지자를 죽이란 그들에게 그대로 두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선지자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길르앗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 길르앗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최고 명약인 유향을 처방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당시 길르앗에는 두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유향이란 약과 또 하나는 유명한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약도 많고 명의도 많은 곳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르앗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유향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물품으로 등장합니다. 유향은 매우 비싸서 상품도 되고 예물도 되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몰약과 함께 유향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형들에게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상인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다니던 상인들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43장 11절에도 보면 곡식을 사러 가던 자식들에게 야곱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보낸 선물 목록에도 유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선물로 가져왔던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유향은 이렇게 당대의 가장 귀한 물건 중에 속했어요. 유향은 지대가 높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랐는데 오늘날의 예멘, 오만과 같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맛은 톡 쏘는 민트 향이 나고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면 우윳빛 수액이 흘러나오는데 이 수액이 굳어진 게 바로 유향 덩어리입니다. 요즘에는 보스웰리아라고 부르지요. 정제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면 보스웰리아 보충제가 됩니다. 이 유향은 향신료나 향수로 많이 만들었고 제사를 드릴 때 향을 내는 목적으로 사용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설사, 이질, 종기, 궤양, 해열, 진통, 혈액순환, 항암 등에 좋아서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췌장암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방에서는 어혈을 풀어주고 항염작용을 통해서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절염의 효과가 대단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파스에 유향이 들어갑니다. 또한 피부 미용에 좋아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피부에 발랐다고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음의 안정을 주고 호흡기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구강 기능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월경주기 개선제로도 좋은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병통치약이고 오일의 왕이며 보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치료제 유향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했습니까? 길르앗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놀라운 치료제가 있는 길르앗은 어떤 곳입니까?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요르단 북서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이 차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른 곳이고 사사였던 입다와 선지자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고원지대로서 살림이 빽빽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인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하여 처음으로 도망간 곳도 바로 이곳 길르앗이었습니다. 훗날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 만병통치약인 유향이 있고 유능한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향은 무엇이고 의사는 누구입니까? 본교의 성경 주석 예레미야 30장 13절 이 부분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당신의 백성에게 말하자면 죄의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르앗의 유향이신 그들의 여호와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찾으라고 촉구하신다. 그렇습니다. 길르앗의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며 그 유향을 가지고 치료하는 의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예레미야 8장 20절 후반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이 말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길르앗에는 만병통치약 유향도 있고 최고의 병이 의사도 있는데 어찌하여 사랑하는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딸, 내 백성으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중병에서 치유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울며 통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병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8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성도 여러분,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전해야 될 그들이 거짓으로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던 선지자 하나냐는 사사건건 에레미야를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레미야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두 번째 이유는, 치유받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치료제 중에 하나는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용기입니다. 낙심하면 죽습니다. 낙심은 치료의 가장 큰 저해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장난 냉동차에 갇혀 얼어 죽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차는 고장난 냉동차인데 그 안에 갇힌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냉동차에 갇혀 있다고 낙심해서 나중에 보니 얼어 죽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9장 19절에 보면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 부도덕한 생활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치료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가 있어도, 명의가 있어도 환자가 거절하면 치료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이 치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치료책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에 가면 그들을 치료해줄 유향이 있는데, 길르앗에 가면 그들을 치료해줄 명의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울며 호소를 해도 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호소하십니다. 죄지어 병든 사람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만병통치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라고 호소하십니다. 이 세상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호소하십니다. 바로 그 명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만병통치약인 길르앗의 유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처방받아 멸망의 중병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길르앗의 유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